서대반의 집사님의 그 열정이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길이 시작하면서부터 혼자 예수의 복음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큰 도화선이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성전 미문의 안전 40세가량의 남에서부터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령과 지혜의 근원으로 크게 사용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장식하는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의 크나큰 내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즉 유대인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매일의 구제 문제를 슬기롭게 잘 정리한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는 그의 사역의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어 과거 유대인으로서 외세 침략을 받아 강제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여러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 자유민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여기 6장 9절의 말씀으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오늘 사건이 발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들의 반응은 전혀 예견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서 6장 11절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 즉 서대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하여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 당시 예루살렘의 최대 의결 기관인 공회로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는 것을 그들이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들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대반 집사님의 반증의 논리가 여기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서대반 집사님의 구약의 모세 오경을 관통하는 성경 지식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대단히 탁월한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오경을 요약한 3대 설교, 즉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나는 학사 에스라의 수문학 설교와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의 설교인 사도행전 13장 설교와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반박 못할 완벽한 반증의 논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탁월한 설교이자 연정의 논리를 3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서대반 집사님이 그들의 모함에 대한 최후 변론을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으로부터 그의 논리를 증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뿌리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는 그의 후손됨의 증거가 성전 제사와 모세의 율법을 준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의 반정의 시작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부터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요약 정리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대반 집사님과 그들의 대적자들이 벌이는 논쟁의 그 논리의 향연은 오늘날 우리가 왜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심의 소명이 그때는 지금이나 시대와 상황만 변한 것뿐이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아브라함의 선함이 선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다를 이어 우상 장사를 하며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나 혹은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시대나 오늘날 똑같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에게 주신 똑같은 언약의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도 오늘날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모나 친척이나 아니면 전도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이 오늘날 또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까지 믿지 않는 상태의 모든 상황에서 생활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은 가업으로 이어오는 모든 생업마저 버리고 떠날 것이며 아무런 물적인 보증도 근거도 언약도 연고도 없는 그런 땅으로 무지한 땅으로 맹목적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신앙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뒤이어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을 전제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모세 오기의 근본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축복의 언약이 뒤따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말씀의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고 힘든 선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먼 미래 일에 허공했던 그러한 말씀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의 땅에 도착하기 전 화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영원한 그 이별을 하였고 동생과도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발붙일 땅 한 뼘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어 허공에 헤매는 언약의 약속만 하나님은 되풀이하시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외국 땅에서 남의 나라 종으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난 이후에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선포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자유민 유대인에게나 공회원 회원들에게나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역사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한 삶의 패턴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것이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여기 아브라함처럼
신약의 모든 12사도의 사도를 포함한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철통박통인 세리의 지역을 떠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떠난 것이며 세가는 장 삭개오는 그의 온 삶의 방향을 바꾸어 누구인가 토생한 것이 있다면 사배나 갚는다고 말을 했으며 가난한 자에게 그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온전하게 변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서대반 집사님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유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충직자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처럼 여기 돌아온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또 교회 내 분쟁이 자주 일어나며 들으는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뚜렷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한 말씀의 현실의 개념으로 재정리한 말씀이기에 아마도 이렇게 세상의 송사까지 가는 분들은 그 성패를 떠나서 이 세상의 심판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신약의 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서 떠난 사람이어야 참 하나님의 사람 혹은 참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의 경우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화의 정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몸에 할례의 정표를 주신 것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몸에 새겨진 정표이겠지만 실제로는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의 정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공회에 거짓적으로 송사한 자유민 유대인들도 할례 정포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아마도 이들도 과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그들에게 유효한 약속으로 남아있기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의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마치고 그리고 나면 죽음을 맞이할 서리반 집사님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아 마지막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그들 표민적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끝내 약속의 땅에 우거하였지만 땅도 민족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의 부인이 앞서간 죽음으로 그의 부인을 위한 노신을 산 그곳에 이삭과 이스마엘 손에 의하여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 야곱을 얻었고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얻었으며 그때에 그 약속의 땅에 큰 형전이 들게 되었고 그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어 자리를 잡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0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서 무덤에서 지켜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기 서류한 집사님이 그를 위한 송사한 사람이나 그들에게 선동당한 백성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공개한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요? 단순히 서류한 집사님의 지혜와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의 내용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다 살펴본 것이 아니기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과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의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신은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의미는 반드시 삶을 통한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여 믿음에 떠나면 안 되고 죽을서라도 성취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버리고 순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자유민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의 주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늘 기도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나의 전부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정 땅을 차지하는 유업을 받거나 신약의 개념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기에 일어난 문제들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